우리는 지난 사부작의 여정을 통해 교회의 가장 맹렬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에 비답해서 어떻게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로마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올랐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한편의 감동적인 서사시였다면 그의 영혼이 담긴 서신서들은 그가 세운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해 남긴 영원한 신학적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삶이라는 행적을 넘어 그의 사상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이 새로운 5부작 시리즈는 신약 성경의 기둥을 세운 그의 편지들을 통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며 그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가치관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우리는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체계적인 걸작, 바로 로마서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의 가장 격정적인 외침이 담긴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두 서신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신칭의, 즉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가? 라는 영원한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도 강력한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고 존 웨슬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바로 그 복음의 심장부입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서로 나아갑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그의 3차 선교 여행 막바지에 아직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왜 이토록 방대하고 치밀한 신학 논문을 편지 형식으로 보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그곳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미묘한 갈등과 율법 문제를 바로잡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명확히 변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당시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 서바나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로마 교회가 그 위대한 사역의 영적, 재정적 전초기지가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수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압축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능력은 하나님에 의해 그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인류가 왜 그토록 절박하게 구원을 필요로 하는지 그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부터 폭로합니다. 그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마치 유능한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듯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논증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 즉 율법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이라는 일반 계시를 통해 당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모시기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피조물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만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무서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그리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 로마서 1장 후반부는 이방 세계의 끔찍한 도덕적 타락의 목록,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 없는 이방인의 적나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끔찍한 죄악의 목록을 읽으며 율법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어쩌면 속으로 그래, 저들은 절에서 심판받아 마땅해라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그들의 영적인 교만과 위선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면으로 돌진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선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죄가 더 교묘하고 위선적으로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거울로 남을 비추어 정죄하는 데만 사용했을 뿐 정작 자신의 얼굴에 묻은 더러움은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2가지 특권, 즉 율법과 할례가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논파합니다. 첫째, 율법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을 소유하는 것이나 아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행하는 것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기에 율법은 오히려 그들이 죄인임을 증명하는 고발장이 될 뿐이었습니다. 둘째, 할례에 대하여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고 선언합니다. 육체에 새긴 종교적 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 즉 내적인 변화가 진정한 구원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의 위대한 논증은 그 정점에 이릅니다. 이방인도 율법 아래 있고 유대인도 율법 아래 있으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9절 10절은 온 인류를 향한 최종적인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영적으로 파산했으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바울은 3장 20절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이요 우리의 더러움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의 끝, 즉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완전한 항복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로 이 절망의 벼랑 끝에서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단어를 선포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라는 길은 완전히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율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 영원한 죽음의 값을 치러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 즉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모두 받아내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라는 법적인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선포하는 복음의 심장,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한 의로움이라는 위대한 가치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장엄한 논증을 통해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으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확증했습니다. 그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아브라함조차도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음을 증명한 것도 이 이신칭의의 진리가 창세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식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로마서가 이 복음의 진리를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세워나가는 체계적인 교과서와 같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는 그 교과서의 핵심 진리가 정면으로 공격받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담긴 바울의 어조는 로마서와 달리 매우 긴급하고 격정적이며 때로는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바울의 불타는 심장이 담긴 영적 전투의 선포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인 배경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웠던 갈라디아 남부의 교회들 안에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교사들, 즉 유대주의자들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심장을 겨누는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으며 구원의 기초를 은혜가 아닌 다시 인간의 행위로 되돌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서신의 첫머리에서 의례적인 감사 인사조차 생략한 채 곧바로 책망과 경고를 쏟아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에게 믿음과 행위를 요구하는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히 해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즉 복음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장 8절에서 교회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선언 중 하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 아래 놓인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비타협성이라는 가치관입니다.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이 왜 틀렸는지를 논증하기 위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먼저 변호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바울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밝힙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초등교사였다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를 보호하고 훈육하여 마침내 진짜 스승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초등교사 아래 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인 할례로 돌아가려는 것은 성인이 된 아들이 다시 어린아이의 규율 아래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행위이며 자유를 버리고 노예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음이 단순히 교리적인 오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포기하고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퇴보임을 선포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율법 아래 있던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요 종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울려 퍼졌던 그 양자의 영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는 위대한 입양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 서신서의 핵심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위대한 자유 헌장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라는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하는 압박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유가 즉각적으로 오해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면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덧붙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율법의 종에서 해방된 우리가 이제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율법의 강제 없이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유일한 비결을 제시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는 유대주의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제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본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라는 육체의 표적을 자랑할 때 바울은 성령께서 맺으시는 성품의 열매를 자랑합니다. 이 열매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생명의 결과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두 위대한 서신서는 결국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심장은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절망에서부터 시작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적인 해결책에 이르기까지 웅장하고 체계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교과서입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이 순수한 복음의 할례와 율법이라는 인간의 공로를 섞으려는 다른 복음에 맞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외치는 격정적인 변호서이자 전투의 함성입니다. 로마서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가를 가르쳐 준다면 갈라디아서는 그 믿음으로 얻은 자유를 어떻게 지키고 살아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두 서신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나 자격, 선행에도 근거하지 않으며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에만 달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아무런 값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다 불러주시니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어리석어 이 순수한 복음에 저희의 선행이나 노력을 더하려는 교묘한 율법주의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로마서의 말씀처럼 여전히 죄의 법 아래 굴복하며 절망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에게 복음의 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